네, 제가 말씀 전하고 나면 이제 끝나고 동역자가 집에서 이제 고칠 점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메시지 전할 때 한 군데만 보지 말고 골고루 여러 군데를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한쪽만 보느냐.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곳을 보면 이렇게 힘이 빠지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거나 멍하니 이렇게 계신 분은 제가 메시지 전에다 힘이 빠져서 고개를 외면하게 됩니다. 어떤 곳을 보면은 힘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가 서영미 사모님이십니다. 서영미 사모님 일단 굉장히 표정이 밝으세요. 그래가지고 환영합니다. 잘 될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딱 웃으시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시고 또 중요한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고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서영미 사모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믿노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시고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는 저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름 없는 시골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 역사가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 확장하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제국의 수도이며 심장인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리한 2년간의 법정 공방을 겪으며 인간의 괴계와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위력을 뚫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확장과 복음의 승리를 위해 그의 종들의 행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든 자연의 힘이든 그 무엇이든 바울의 로마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만이 자신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몇 사람의 죄수는 중죄인으로서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처형될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연안 여객선인 아드라 문네노 배를 탔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가이사라에서 배가 출발을 하면 저 위에 소아시아 동편에 아드라 무테노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소아시아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이제 연안 여객선을 타게 된 것입니다. 이 배는 원래 시돈을 거쳐서 구브로 남서해안, 그러니까 저기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그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갈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강한 서풍 때문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해안선을 따라 우회하여 소아시아 남단의 무라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로를 보면은 남쪽으로 가지 않고 구브로하고 소아시아 가운데 있는 해협을 따라서 통과해서 저 무라시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로를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로마로 가는 곡물 운반선인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무라를 떠난 배는 또 강풍을 만나서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그레데 섬 남쪽 중간에 있는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이제 그레데섬, 크레타섬이 보이시죠? 그리스 남쪽에 거기 중앙에 이제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별 볼품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약간 조롱하는 투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미항까지 오는 도중에 계속 강풍을 만나서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행선하기가 위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의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순에 해당했습니다. 지중해는 9월 중순이 지나면 항해가 위험해집니다. 11월 중순 이후에는 아예 모든 항해가 다 금지가 됩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 덕분에 그래도 나름 항해 경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따르면 이미 세 차례나 파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항해를 계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미항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그 다음 항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도 월동을 한 후에 이듬해 봄에 지중해를 횡단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견해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항은 너무 작은 항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미항을 떠나 보다 더 크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했습니다. 베닉스 지도에서 보이시죠? 저쪽 크레타섬 왼쪽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 베닉스 항은 미항에서 약 6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항구였습니다.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선장은 뭐 그 정도라면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데려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믿었습니다. 다수의 승객들도 어차피 겨울을 나야 한다면 목욕탕과 영화관이 있는 베닉스 항으로 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곡성도 보고 11호도 보자 그랬습니다. 바울을 향해 당신이 바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 죄수이면 죄수답게 닥치고 저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으라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겉봐 내가 뭐랬어 하면서 베닉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가 바다 가운데로 나가자마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광풍은 그레데 섬의 지형 때문에 생겨나는 강력한 북동풍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그냥 끼더니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빗방울이 어느새 장대비가 되어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던 물결이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서 뱃머리를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아무리 키를 조정해 보려고 해도 배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향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배가 기우는 쪽으로 이쪽으로 굴러갔다가 또 저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습니다. 짐짝 신세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때 선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선원들은 거룻배가 이 배를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 안으로 급히 끌어올렸습니다. 또 밧줄로 선체를 감아서 배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스르디스라고 불리우는 악명 높은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급히 닻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더욱 심해지자 수송 중이었던 곡물을 다 버리고 또 배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 전문가로서 실력과 경험을 살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악천후 속에서 그들의 지식이나 기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짙은 구름이
낮에 해를 덮고 밤에는 별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않으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배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나뭇잎처럼 떠돌았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암초를 만나 이 배가 침몰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객 모두의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탄식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슬슬 유서를 쓰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너무 절망에 빠져 입맛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오직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절의 바울의 말처럼 애초에 미항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재난이었는데 선장이 만용과 과욕을 부려 무리한 항해를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지내보려다가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표류하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순풍이 불 때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들은 머리와 능력과 경험과 상식, 타이틀과 자격증 등등을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판단합니다. 이리 가는 것이 위험해 보이면 저쪽으로 핸들을 돌리고 또 저쪽으로 가다가 실패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키를 꺾을 수 있습니다. 순풍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몇 차례 성공도 거두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미래의 진로도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설령 위험하다 해도 이제 나 정도 되는 베테랑이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깟 것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곧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만이 되고 그러면 과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그건 무리야. 하지마. 그건 아무래도 너무 위험해. 이렇게 아무리 말해 주어도 더 이상 듣지를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순풍만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항해 속에서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되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물론 처음부터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해결책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출혈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광풍의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원의 여망마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아예 여기서 인생을 접어버리고 싶어집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얼마 전 금요 소감 발표 모임에서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소호대라는 혼성 그룹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한때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 혼성 그룹의 멤버로서 큰 인기를 얻었던 에스더라는 가수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너무 어린 시절에 꿈을 이루다 보니 현실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방송도 싫고 음악도 싫어져서 세상과 담을 쌓고 낮에는 스타크래프트 게임만 하고 밤에는 술만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루는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한 노숙자가 그녀를 건져주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이복에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 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을 섬기고 또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을 담은 자선 공연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이란 순풍과 광풍이 교차되는 사이클 곡선과도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순풍은 없습니다. 한번 잘 나가던 사람이 영원히 잘 나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1965년도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업 몇 개나 될까요? 겨우 10개가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다 망했습니다. 제가 경영대학원 다니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그 케이스 스터디의 약 70%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망한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광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광풍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세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과 재주로만 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면 얼마나 우쭐대고 뻐기고 교만해지겠습니까? 자기보다 능력 없는 사람 무시하고 득이 만만해져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콧대만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소에는 가만히 두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그때 광풍으로 내리치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광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풍의 때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이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뭔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이런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절망의 순간에 일어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요 오직 배만 조금 상하게 될 것이더니 안심하라 말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바울 자신의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말은 희망 고문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지난밤에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천사는 바울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는 바울의 생명이 그의 사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 이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직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도 다 보호해 주시겠다, 건져 주시겠다 하시는 뜻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배는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 침몰할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로마로 향하는 바울이 탔습니다. 이 배는 큰 광풍을 만났지만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승객 전원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명만 있었다면 불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의인 5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는데, 이 배에는 바울이라는 의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죄수라고 이렇게 바람이 좋은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무시를 당했던 바울이 이제는 무리들 가운데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런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울이 이전에 3번이나 파선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또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첫마디를 한 것을 보면 바울 역시 매우 두려워 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5절을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바울은 다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것뿐입니다. 출렁거리는 큰 파도와 거센 파도 저 너머에 계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역경의 순간에 빛이 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져서 뭐 했었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희 어머니 생전에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그래서 그 누구도 아무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의 방주는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희대의 엽기 행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홍수가 왔을 때 가장 요긴한 것이 바로 노아가 120년 동안 힘써 지어 만든 바로 그 방주였습니다. 믿음으로 만든 방주가 세상의 구원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때 노아와 방주를 비웠던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노아는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세상은 물속으로 점점 더 깊이 잠겨가는데 노아의 방주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역경의 순간에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그 리더십을 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 도대체 너 뭐하고 있냐? 공부해야지. 취직 준비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실력을 쌓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공부해야 됩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력은 이것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학점만이 실력이 아닙니다. 토익 점수만이 실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력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력입니다. 믿음이 스펙입니다. 모세가 학문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바울이 아는 게 부족해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역경과 환란의 터널을 거쳐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실력, 그 학문, 능력은 여기 있는 우리들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모세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수많은 환란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모세나 바울이든 그 누구든 많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제적인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실력을 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위기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룬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여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정한 실력인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기의 때에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배가 미항을 떠나온 지 열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배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저 이탈리아 반도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 거기가 이제 아드리아 바다입니다. 저기를 14일 동안 약 800km를 계속 방황을 했습니다. 자정쯤이 되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주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었습니다. 조금 가다 재어보니 15길이 되었습니다. 이는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는 이들이 몰랐지만 그들 앞에 있던 육지는 저 멜리데 섬이라고 이탈리아 반도 남쪽 시시리 섬 아래에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은 동시에 암초에 부딪힐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4개나 내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페인트 모션을 취하면서 구명정을 내려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려두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원이 사라지면 누가 이 배를 육지에 가까이 댈 수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장면을 바울이 목격을 했습니다. 즉시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칼을 뽑아서 거루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11절에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말에 권위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인가 궁금해집니다. 사실상 이 배의 선장은 사도 바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승객들은 2주 동안 심한 배멀미와 풍랑과 싸우느라 먹지 못하고 굶주렸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설령 주어진다 하더라도 헤쳐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했습니다. 34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물론 머리카락은 헤엄치다 보면 좀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용적 표현으로 모두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힘이 나서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한 후에 남은 곡식은 전부 바다에 버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했습니다. 또 날이 새자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지만 경사진 해안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키줄을 풀어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을 받아 해안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명량해전에 나오는 울돌목, 명량과 같은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배가 거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거센 파도가 쳐서 배 뒷부분부터 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면 물이 차올라서 배가 침몰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만약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 그를 지키던 군인들이 죄수를 대신해서 그 죄수가 받았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군인들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죽이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군사들을 막아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부장이 왜 이렇게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을 자기 생명의 은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여기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다 훌륭한가? 그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칭찬하신 백부장도 훌륭한 사람이고 백부장 고넬료도 훌륭한 사람이고 이 백부장까지
백시성을 가진 분은 꼭 부장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백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리게 해서 육지를 향해 헤엄치도록 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과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육지에 올랐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는 본문의 선언을 보면서 2년 전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도 선원들은 어린 학생들을 배 안에 버려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했습니다. 구출된 선장이 병원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머니 속에서 젖은 지폐를 꺼내 보일러 앞에서 말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오는 사꾼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사꾼과 같은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고 박지영 승무원이란 분은 4층에서 구명조끼를 구해 자기가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3층으로 내려가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입었던 조끼를 건네주며 가슴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학생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을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선원이 마지막이야. 선원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매점에서 물건을 파는 비정규직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어쩌다 이 배에 타게 된 일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생명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선원들이 몰래 구명정을 내릴 때 거래를 했어야 했습니다. 나도 태워주시오. 그러면 이 일을 못 본 것으로 하겠소. 나 태우는 김에 누가도 태우고 아리스다고도 태워주시오.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이기적이고 치사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배에 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살려서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원들의 탈출을 목격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잠도 안 자고 배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배의 지휘부가 붕괴된 상태에서 앞장서서 승객들을 먹이고 안심시킨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양들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위기의 때가 오자 승객들은 누가 진짜 목자인지, 누가 사꾼인지, 누가 진정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바울이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목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매년마다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선장이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진보 신문이든 보수 신문이든 가릴 것 없이 매년 이런 기사가 한 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이 첫 번째 직격탄을 맞아서 대량 해고가 코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양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묻지마 살인, 증오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북한은 또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정쟁만 일삼고
차기 대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이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러다가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선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손 놓고 탄식하고 불평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외적 타이틀은 없습니다. 우린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표류하고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목자가 필요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절망 중에서 희망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아니면, 성경 선생이요 목자인 우리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우연히 우리 모임에 초창기부터 참여하셨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처음 우리 모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끓어오르는 애국심, 그 부글부글거리는 피를 가진 그런 청년들이 많이 몰려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 시작할 때 애국가를 부르고 시작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회 같은 거 하면 특히 애국가부터 부르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뿌리에는 말씀과 신앙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임을 알고 이 나라를 성서 위에 세우고자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신을 계승하여 정처 없이 표류하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믿음을 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선한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경에 처한 이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여 주시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은 끝까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위기의 때 오직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믿음을 배우고 또 말씀을 배워서 정말 이 대한민국고 또 이 나라 캠퍼스를 섬기고 구원할 선한 목자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